제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잘 보이도록 이렇게 사이사이에 나오죠.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잘 안 보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안 좋을 것 같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앙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없이 자기의 신앙을 하다가 쓰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른 신앙은 항상 하나님을 보는 그 신앙이 되는 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는 인생, 그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은 뿌듯하죠. 감사하는 인생. 그리고 또 이 감사가 머무는 교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한 주간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 있지만 교회를 생각하면, 또 만날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이 들뜨고 기뻐지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제를 못하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 우리에게 분명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거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에게 주님이 기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옛날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랑이 있으면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와 같이 사랑하면 그렇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콩 한 조각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합당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야 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소망이 없이, 행복이 없이, 돈이 행복인 줄 알고, 건강이 행복인 줄 알고, 명예가 행복인 줄 알고, 자녀가 행복인 줄 알고,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나가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없이는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증거를 해야 될 정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그 행복한 마음을 내 안에서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실제적인 구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만 죄악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천국으로 그렇게 옮겨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구원이 일어나야 내 안에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우리의 이런 마음을,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고, 사단이 우리를 감정을 얽매이게 해서 나쁜 마음, 또 미운 감정, 시기와 분쟁의 마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도록, 성도들의 마음이 좁아지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정말 복잡합니까? 제가 복잡해요. 머리가 정말 복잡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깔때기를 통하여서, 아니면은 그런 스트로를 통하여서, 큰 통 파이프를 통하여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리십시오. 그러면 머리의 모든 복잡한 것이 천천히 모래시계가 이렇게 모래로 밑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그 마음이 넓어지면, 그리스도로 넓어지면 우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을 넓히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렸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오답하는 모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열리라. 고린도인들이여, 은사도 많고 재주도 많고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좁아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가장 넓은 것 같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좁은 마음인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여, 사도인, 제자인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 마음을 넓혀야 너희 심정에서 좁아져서 지금 다른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고 다른 것을 이해할 틈이 없는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넓힘의 중심에 감사가 있을 때, 그 넓혀진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삶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넓히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하는데 감사가 없다. 그럼 왜 하세요?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할 이유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생활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에 윤활유가 되고, 감사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에 활력을,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환경을 이겨내고 그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다. 그런 감사를 주는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는 첫 번째 따르는 그런 표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단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예수님 얼마든지 믿어라. 그런데 감사하지 마라. 얼마든지 믿어도 좋은데 기쁨은 없이 믿어라. 정말 우리는 거기에 속아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제 11월 이제 초순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감사하면서 지내셨습니까? 작년보다 더 감사가 많아졌습니까? 또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았습니까? 감사한 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갈수록 나이 들어가요. 그렇죠? 갈수록 점점 자녀들도 떠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점점 사라져가는데, 세상은 점점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사가 증가되는지, 아니면 점점 감사가 시들 해가는지 오늘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루를 지내면서도 감사하는 분량이 얼마나 있는지, 나는 아프니까, 나는 없으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에 감사가 얼마나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 지수가 점점 높아지는 삶이라면, 그 1년이 지금 돼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나이 들어가도 우리는 늙어도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은 늙어도 결실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친다면 그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일입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까요? 감사는 말한 것처럼 기독교의 한 덕목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사랑이 어떤 열매 한쪽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인 것처럼, 감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나오는 마땅한 본질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아닌지 주님이 판단하잖아요. 내게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도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찾아오므로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이 쓴 상황을 보면 참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것은 좀 뒤로 물려가도 좋을 것 같아요. 하박국은 3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던 것은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하박국의 내용인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껴안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하박국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볼 때 그 믿음대로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믿음 있죠? 여러분 믿음 있는데 현실이 자기의 생각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그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강포한 사람은 여전히 강포하고 포악하고 사납고 그렇게 자기 폭력을 휘두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지금 이 유다 땅에 보니까 너무나 강포한 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놔둘 수가 있는지. 사회에도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아요. 사회는 놔두고 교회에도 여러분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내 기도가 들려지지 않는지 하박국은 그것으로 이 하박국 자기의 메시지에 하나님 계신 첫 번째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대답이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곳들을 골라서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정말 사납고 정말 표독스러운 한 백성들을 일으킬 것이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죠. 내가 그들을 일으켜서 이 유다 땅을 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였습니다. 왜 악인들을 그냥 놔둔가요? 라고 공의 하나님이 가만 놔두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징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악한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징치하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장 13절 선지자가 가로되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유란 사기꾼들이죠. 거짓말하는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장장하시나이까. 적어도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방 갈대아 사람보다 바벨론 사람보다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질문이 생긴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더 악한 사람을 불러서 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징치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질문이 생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2장 2절부터 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시작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네가 봤을 때 이해되지 않고 이 일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 네가 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이 계시를 분명하게 기록하여서 여러분이 달려가면서 그냥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달려가면서는 못 읽잖아요. 여러분이 차 드라이브하면서 읽을 때 여기 i5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그 광고하는 것들이 많은데 카지노들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라고 한 그 계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달려가면서 볼 수 있게 하라 하는 말은 네 마음판에서 또 시선이 어디에 가든지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든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든지 너는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을 달려가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꿈에서도 생각할 때 나의 의인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정말 잊어버리지 말라.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 지혜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으셔야죠. 지금 당장 일이 바꿔지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명백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한 줄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너는 그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 그것은 나에게 맡기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너만 똑바로 살면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면은 교회 생활 때문에 의문이 있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을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오늘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이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고 응답받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오늘 3장에서는 하박국이 지금 비록 환경과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자기 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이를 극복하면서 감사로 노래 부르는 것이 3장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악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찬양을 만들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 질문과 그 어려움과 환난들을 통과하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 1장에 머뭅니까? 2장에 머뭅니까? 3장에 하박국의 질문에 머물고 있습니까?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이해되지 못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그런 기도로 짧은 인생의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 불평하거나 원망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지금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지금 안 돼요.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오늘 이 하박국이 맞이한 것은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릴 풍전등화 같은 정말 그런 상황. 그 말발굽발에 어느 때든지 밟힐 수 있는 이것은 BC 606년 정도 되는 일입니다. 606년에 또 605년 그 사이에 바벨론이 제1차 침입을 해서 그때 사로잡아 간 사람이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들이었죠. 그것이 유다의 주권을 앗아간 전쟁이 이제 임박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적군의 그 칼 아래 그들이 진격해 오는 진멸의 그런 위기 아래 있는 이 하박국 당시의 시대 상황보다는 나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겨내십시오. 하박국이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직 의인은 환경보다 주님이 일하신 것을 바라볼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도 전염되지만 믿음도 전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함께 만나면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원망이 이제는 기쁨이 되었고 찬양이 되었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먼저 신앙은 하나님을 볼 때 살아납니다. 누구를 볼 때 살아나요? 하나님을 볼 때 살아나요.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잠이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편안히 눕기도 하고 발도 뻗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 위를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아납니다. 문제들 속에서 하박국이 낙심하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에 낙담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박국 3장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거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부산의 장막이 환란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록 하나님께 시각을 돌려서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면서 하나님이 서셨는데 그가 보신즉 온 땅이 전율하면서 진동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든 높은 산 낮은 산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 문제들은 아무것도 없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본즉 부산의 장막이 저 아프리카 쪽에 있는 부산의 장막도 또 미디안의 그 때 많은 사람들도 다 사라져 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대만과 바란산과 부산과 미디안과 바벨론의 군대보다 하나님은 아니 열국을 짓밟는 하나님의 크심을 이 하박국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3장 하박국 3장 12절 시작. 주께서 노를 받아서 땅에 들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오사 악인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살찌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를 바라시고 열국을 발로 밟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창으로 그들을 찔러서 그들을 무찌르십니다. 하박국이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박국 2장 13절 14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분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민족들이 서로 지금 경쟁하고 군비 경쟁하고 경쟁하고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지만 불탈 것으로 수고합니다. 그렇죠? 민족들이 세운 것 하나님 홍수로 쓸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지막엔 다 불탈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로 지금 남겨놓았습니다. 열국들이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국이 헛된 일로 공비하게 지치고 그렇게 방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록됨이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헛된 인생입니다. 그림자 같은 삶으로 주님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제 세우실 것이 무엇이에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세상은 사람들의 문화와 문명과 그들의 무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상품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땅을 가득 차게 만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그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다가오는 환란, 견딜 수 없는 환란이죠. 3장 16절의 내용이죠. 3장 16절에 내가 들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려요.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쟁이 지금 쳐들어오고 그들이 벌써 어디 단을 집어 넘어서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그들이 하맛을 지나서 다메섹을 지나서 점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경계선인 단을 넘어서 침범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내어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어졌다. 온 몸의 구석구석이 지금 전쟁의 그 소문으로 그 여파로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사진들 보셨죠? 다 부서지고 어린아이 혼자 울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이 보고 있는 3장 17절의 내용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왜요? 바벨론이 와서 다 쓸어가고 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무를 다 자르고 불태우고 그들을 쌓아놓을 그런 그들의 전쟁의 제목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밭에 식물이 없어요. 그들이 다 탈취하고 그 밭에는 돌들로 가득 쌓았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고 우리에는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전쟁의 현상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그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키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기치 못한 자에게 너희가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오늘 감사함으로 살아납니다. 오늘 감사함으로부터 살아납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사고가 많고 사건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호흡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도 감사하죠. 그러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이 감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호흡이 있는 자는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호흡으로 악을 행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에 그 사람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나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왕이 바뀌든지 또 총독이 바뀌든지 아니면 청부장이 바뀌든지 그 사람에게 가서 또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합니다. 그것이 그가 오늘 내가 살아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그에게 은혜다,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혹시 병실에 있습니까? 병실에서도 오늘 내가 있어서 내가 간호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병실이라면 그것도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해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주를 노래하고 주를 찬양하며 오늘 주님을 섬기는 감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축복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눕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나 모든 소산이 없는 것. 오늘날 경제로 이야기한다면 올해 최대 가뭄이 들었죠.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은 바짝 마르고 흉작이 들었고 또 소출은 없고 사료도 없어서 소와 닭은 또 구제용으로 몇십만 마리씩 살육을 당하고 또 사람들은 메르스에 걸려서 문을 한두 알씩 닫게 되고 또 바다에는 그 광어 양식장에는 적조 현상이 나서 정말 떼죽음으로 수백만 마리씩 죽어갔을 때 직장에서 끊어지게 돼 실직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 됐던 것을 지금 이 하박국과 비교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요. 우리의 가정은 나누어지고 직장에서는 일감은 줄어들고 자녀들은 문제로 날마다 편한 날이 없는데 또 게다가 일을 해도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몸에 병까지 들었는데 감사하고요.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대답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잘 헷갈려요 제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아프든지 내가 힘들든지 어떠하든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간의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지금 하박국 앞에서 창자가 흔들리며 정말 뼈가 썩어가는 그런 환경에서도,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환경에서도 왜 그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펴보시며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서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나머지는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되시면 지금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을 당해도 하나님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면 만족하십시오. 진정한 감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감사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장에서 지금 하박국이 무엇을 보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3장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모든 문제들의 파도를 밟고 물결 위에 서서 밟으셨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리 열국이 뛰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열국을 깨뜨리시고 밟으십니다.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눈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는, 내 입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온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 앞에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3장의 환경은 하나도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대로요, 하박 자신도 그대로요, 문제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려가면서도, 꿈을 꾸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싸우면서도 볼 수 있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앙망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느라. 땅의 모든 백성들아,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때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더 이상 원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일평생 달려가면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평생 감사를 더 풍성하게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